네, 오늘은 사랑으로 무난하고 거룩으로 경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 이런 동역자가 되라입니다. 군대 있을 때 정말 저와 친했던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미대 나온 친구예요. 성탄절 앞두고 단상 위에 한 1m, 2m 되는 큰 초대형 성화를 제가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보직이 굉장히 빡센 보직이었어요. 주말을 한 달 동안 반납을 해서 그 성화를 그려 주었습니다. 참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은 친구여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군대 이후로 이제 연락이 두절됐는데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이번 주에 한번 찾아볼 생각이, 이름이 특이해서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기억에 나시는 여러분 동역자, 믿음의 친구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어떤 동역자가 되어주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이 동역자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해요. 한 세 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가지고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동역자, 두 번째는 대적자, 세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문안, 공동체,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구절이 많기 때문에 저를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동역자는 돕는 사람이에요. 헬퍼입니다. 자,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주 안에서 베베를 영접하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돕기 바랍니다. 이는 베베가 많은 사람들과 나를 돕는 사람이 됐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16장이 시작이 됐죠. 네,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사람이 여성인 베베입니다. 제일 먼저 언급하면서 로마 교회에 이 베베를 추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어요. 여성이었습니다. 베베는 그 당시 엄청나게 부자였습니다. 여러모로 물심양면으로 교회를 섬겼는데요, 당시 여자였기에 이렇게 섬기고서도 무시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도 행여 여자라고 무시할까봐 말씀해 보십시오.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고 당부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베베에게 최고의 칭찬을 하고 있죠. 먼저 교회 일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꾼이란 뜻은 시중드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의 마음으로 갱그레아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다는 것이죠. 또 말씀해 보십시오. 베베가 많은 사람과 나를 돕는 사람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베가 자신을 돕는 든든한 헬퍼, 후원자였다고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바로 적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그죠? 시중드는 종의 모습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장은 순원을 시중드는 종의 모습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섬기다 보면 여기 지금 인사하시네요. 종의 모습으로 섬겨, 왜 안 섬겨?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두 번째로는 섬기다 보면 합당한 예절로 나를 대우해주지 않고 나의 자존심을 짓밟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판단하고 겉으로 멸시하고 업신여기기 때문에 속으로, 아니면 속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존심을 빗밟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근데 그럴 때 베베처럼 자존심을 내려놓고 섬기면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며 추천하는 그런 엄청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존심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베처럼 부자였잖아요. 물질이 생길 때마다 지금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도와야 되는데 힘든 사람들, 또 힘든 순원들, 또 선교사님들을 돕는 데 한번 써보십시오. 거창한 도움이, 베베처럼 돈이 많지 않아서 거창한 도움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전화나 편지 한 통, 또 내가 기도하고 있어, 사랑해, 힘내, 한마디 안부도 좋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있어주는 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섬길 때 베베처럼 누군가가 나를 추천해주는, 너무나도 16장에 베베가 처음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섬겨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을 기억하고 추천해주는 정말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도 제 옆에 있는 분에게 정말 진심으로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이에요. 근데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그분이 저를 추천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내 옆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그런 마음으로 자존심 내려놓고 섬길 때 예수님께 한 것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추천해 주시고 청거해 주시고 좋은 사역지로, 좋은 직장으로, 좋은 관계로 나를 반드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자, 또 볼게요. 동역자는 함께 고난받는 사람입니다. 3절,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돌아온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내 친척이며 나와 함께 옥에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 사이에서 뛰어난 사람들이며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등장하죠.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로마에서 천막 사업을 했어요. 클라우디오 황제 칙령으로 유대인들을 쫓겨냈습니다.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오게 됐는데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십자가 복음을 듣게 되고 세례받게 되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바울을 따랐고요. 바울과 함께 에베소까지 같이 갔습니다. 에베소에서는 데메드리오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을 생명을 내걸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의 비전이 로마에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로마로 먼저 가서 다시 사업을 일구고 자기 집에서 처소를 내놓아서 가정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인 것입니다. 엄청난 일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로마라는 그 바울이라는 영화 보시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자세히 보실 수 있으니 꼭 한번 영화를 보십시오. 그런 헌신이 있었기에 바울이 4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생명을 구해줬다고 자신 있게 4절에 지금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묵상하실 때 놀라운 점이 발견이 돼요. 브리스가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누가 보통 앞에 이렇게 이름을 기술하죠? 근데 브리스가는 여자였습니다. 항상 브리스가와 아굴라 요 순서대로 배열이 됩니다. 항상이요. 남편 아굴라보다 먼저 언급한다는 것이죠. 우리 남성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을 소개할 때 내 이름은 좀, 나의 소개는 좀 내려놓고 우리 아내는 이렇게 멋진 아내라고 아내의 이름을 먼저 소개하시면 정말 멋진 남편이 또 멋진 남자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여성분들 엄청 좋아하시네요. 네. 왜냐하면 브리스가가 그 굉장히 사회적인 저명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부자였고 천막 사업도 수완이 탁월해서 사실 아굴라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고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자, 7절 보겠습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의 친척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데반의 순교 때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바울보다 훨씬 더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라는 것이죠. 더욱이 사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신앙의 선배고 바울보다 먼저 믿고 사도들 사이에 뛰어난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나중 믿은 바울을 위해 함께 갇히고 함께 매맞고 고난을 함께 받는 파트너가 되어준 것이죠.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처럼 몇 대째 믿음 선교사와 목사를 배출한 명문가이십니까? 그래서 뿌듯하십니까?
그래서 혹시 내가 먼저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뛰어나고 유명한 집안인지,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중에는 네가 날 당연히 섬겨야 되는 건 당연하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먼저 믿게 하신지 아십니까? 왜 뛰어나게 하시고 유명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신지 아십니까? 네,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나중 믿는 사람들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라고 나에게 그런 모든 축복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중 드는 종의 마음으로 여러분 자존심을 베베처럼 내려놓고 섬기고 계십니까? 내게 주신 축복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질 베베처럼, 또 재능, 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처럼 믿음의 가정, 그죠? 이런 많은 축복으로 여러분 나중된 사람, 순원들, 나중에 믿게 된 순원들을 섬기고 그들의 고난에 함께 아파하면서 고난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자, 바울의 동역자가 있었다면 이제 바울의 대적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특징은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 우리 17절 20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배운 교훈의 역행에 분열을 일으키고 회방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의 모습 17절 띄워놔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배운 교훈, 그 십자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역행하고 분열을 일으킨대요. 어디 가나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이죠. 회방하고 방해하고. 이들은 18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주가 아니라 내가 주인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배만 채우고 있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짓 교사들, 교묘하게 회방하고 분열하는 이런 사람들이 뿔 달린 채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광명한 천사의 얼굴로 우리에게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성공하고 너무 말도 잘하고 능력 있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탄은 선하고 가치 있는 듯한 말과 세련된 언어, 교활한 수단과 감동으로 성도들을 끊임없이 괴롭힌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그 사탄의 교묘한 그 거짓 교훈,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에 우리가 자꾸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에 넘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굉장히 넓은 길을 가르쳤어요. 인정과 예수 믿는 것도 인정받아야 되고, 이것도 중요해요. 만족도 중요하고 유익도 중요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대접도 받아야 되고 관심과 사랑, 돈과 행복, 자아 실현 등을 교묘하게 능수능란하게 현혹하는 말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복음에 싹 섞어가지고 신앙생활도 십자가 너무 부담스러워. 좁은 길? 누가 그 길 갈 수 있겠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내 제자라 아니라고 했는데 신앙생활을 자아 실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기다 싹 섞는 거죠. 그래서 내 힘과 노력으로 신앙생활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죠. 공로주의죠. 그래서 그렇게 잘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만 우리가 그게 구원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기 18절 보십시오. 그럴듯한 말이 나옵니다. 그죠? 매혹적인 말, 여러분이 자꾸 넘어지는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거기에 싹 섞은 교묘한 말, 그럴듯한 말, 매혹적인 말로 여러분의 신앙을 이렇게 흔들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은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요. 저 사람은 아킬레스건이 요거지.
여러분 사단도 부흥해하는 거 아시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다 보셨죠? 너무나도 이렇게 숙연해지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연극 아직도 하고 있으니까 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사단을 너무 두려워해서도 안 되겠지만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단은 실제 합니다. 여러분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우리가 복음에서 떠나서 세상으로, 대마가 세상으로 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으로 가게 만들고 한 발 한 발 두 마음을 품게 만들고요. 그렇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 완전 내가 죽고 예수로만 사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교묘하게 사단이 첨가를 하는 것이죠. 첨가를 하는 것이죠. 다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배를 배불린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아킬레스건이 돈입니다. 돈만 문제만 이게 막 오면 막 너무 불안해가지고 돈이 통장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음란이에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막 불안해서 노이로제가 걸립니다. 사울처럼요. 어떤 사람은 그게 명예예요. 나에 대해서 흠집 하나만 나면 못 견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이에요. 나는 20대, 30대에 성공하고 내 집 마련해야 돼. 이것이 복음입니다. 교묘하게 사단이 찾아오는 것이죠. 사단은 여러분들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잘 알아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빠져요? 날 인정해주고 나의 그 부분을 싹 만져주고 사랑과 관심을 쏟아주니까 자꾸 그쪽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자꾸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 모임 가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얘기하는데 혹시 뭐 있는 거 아니야? 교회 말씀 재미없고 하는데 저기 가면 더 재밌는 거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말씀을 뭔가 속 시원하게, 요즘에 그런 이단들이 이슈지 않습니까? 속 시원하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속 시원하게 풀어주니까 그럴듯하고 매혹적으로 보이는 이상한 말씀 해석에 빠지는 겁니다. 결국에 자기 욕심 때문에 이단에 빠진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십자가 복음이 좁은 길 가는 그 사람은요, 절대로 이단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띄워주시고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순진해야만. 이게 사실 좀 별로 우리말 성경 안 와닿아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여러분, 이 찬양 모르시는 세대인가요? 저만 아는 것 같은 느낌. 네. 악한 데는 미련하라. 순진하다보다는 미련하라가 더 와닿는 번역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교묘하게 찾아오는 사단에 늘 넘어지기 때문에 선한데 지혜, 이게 뭐예요? 선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말씀입니다. 큐티하라는 얘기예요. 늘 깨어있고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순진, 그러니까 악에게 순진해야, 미련해야 되는데 악에겐 너무 빠삭합니다. 돈 버는 방법, 뭐 내가 원하는 걸 얻는 방법, 몇 살에 내 집 마련하는 방법, 이런 거에 완전 빠삭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에 여지없이 넘어진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19절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엄청난, 선한 데는 지혜롭고 큐티하고 악한 데는 미련, 순진무구하게, 나 그거 몰라. 제가 어렸을 때 친구가 담배 한 모금 빨아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빠는데 콜 하니까 옆에서 착 자기가 멋있게 쫙 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고 콜록콜록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쉽게 한번 넘어가기 시작하면 뭐든지 막 쾌락 중독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지 마시오 하면 꼭 보려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심리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은 그냥 미련해지셔야 돼요. 잘 몰라. 그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엄청난 선물을 주신대요. 그 선물이 뭔가요? 20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서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기도할 때, 여러분 회개 기도할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데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악한데 미련해지시고 순진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질문이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큐티 세미나 오셨죠? 질문해봐야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 속히 사탄을 내 발 아래서 짓밟히게 하신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막 주문처럼 막 외치자.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내 발 아래서 짓밟히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우리 삶으로 들어가면 그런 것 같지 않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사탄은요 모든 공격은 대부분 말로 찾아와요. 말. 아까 말했듯이 그럴듯한 말, 매혹적인 아첨하는 말로 찾아옵니다. 그 말로, 교묘한 생각의 말로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빠뜨립니다. 죄의 구렁텅이로 끄집어 내립니다. 여러분 쉽게 제 삶으로 예를 들어드릴게요. 사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쉬운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순에서 용기를 내셔서 하시면 빛 가운데 드러내면 힘을 잃고요, 내가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고 어떤 누군가가 힘을 얻고요, 아 나도 그렇게 고백하고 죄가 힘을 잃고 빛 가운데 나아가야겠다,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제 삶으로 한번 예를 들어드릴게요. 저의 이제 무기력, 불안, 우울은 사실 사탄이 그럴듯한 말들에 넘어진 결과였어요.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보상이 이거밖에 없어? 너무 이렇게 풀리지가 않으니까 난 이제 너무나도 쓸모없는 인간이다. 잉여 인간, 그죠?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돼. 이런 생각이 말들이 들리더라고요. 아무도 널 찾지 않잖아. 너 아무도 찾지 않잖아. 넌 끝났어. 넌 이제 끝이야. 이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이런 사탄의 말들에 시달려서 자책과 자기 혐오, 비하에 시달렸었습니다. 그 말에 넘어져서 무기력이나 게으름이나 남 탓이나 자기 연민이나 어떤 이런 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무기력해서 화를 안 내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화를 안 내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렇게 가끔씩 건들면 버럭 화를 냈습니다. 안에 내재된 분노가 있었던 거지. 풀리지 않는 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사람에게 전가시켰던 것이죠. 팀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믿는 사람에겐 유용한 우상 식별법이 있다. 그건 통제하기 힘든 자기 감정의 밑바닥을 보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화가 날 때 그 감정의 밑바닥엔 두려움이 있는데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게 없어질 것 같은 그 위협, 두려움, 위협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죠. 화가 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 미칠 듯이 열심히 몰두하고 있는 과로로 쓰러질 정도로 미친 듯 일하고 있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반문하라는 것입니다. 난 이것이 있어야만 만족과 의미를 찾을 수 있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서 내 감정을 뿌리째 뽑아내는 보는 거죠. 그럼 되게 거기서 우상이 쭉 딸려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분노하십니까? 또 사소한 일에 어떤 그 아킬레스건만 건드리면 여러분 분노하십니까? 감정의 밑바닥 한번 쭉 뽑아 보십시오. 거기에 두려움이 있고요, 그 두려움의 근원에는 여러분 우상이 있고요, 여러분 마지막엔 에고, 자기 애가 있습니다. 정말 맞았어요. 저의 우상은 제 자신이었습니다. 에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보상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 미래도 없다고 여겨지니 분노가 났던 것이죠. 배운 교훈에 제가 십자가 복음을 많이 들었거든요.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았지만 역행했습니다.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내 배만 채우려고 했던 것이죠.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찾아온다고 했잖아요. 저의 아킬레스건인 천사가 광명한 천사로 사탄이 찾아와서 너 자아실현에 성공해, 인정과 칭찬 너 그거 원하잖아, 복음과 같이 섞어서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제가 거기에 속아 넘어진 것이죠. 선한 지혜롭지 못하고 그때 큐티책을 집어던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악한데 더 약삭빠르게 내 진로를 찾아보고 내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 내 진로를 사역지를 찾아보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울처럼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막으셨죠. 하나님이 여러분 막으시면 아무도 열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막힘의 복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면 누가 열겠습니까? 막힘은 거기서 내 주제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자아가 질기고 인정과 성공과 욕심과 그 모든 걸 덕지덕지 바른 얼마나 질긴 죄인인지 보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막으시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까 여러분 길이 열려요. 하나님이 끌어주시고 하나님이 여시면요 닫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정말 저의 신앙생활은 내 열심과 노력의 율법주의, 공로주의로 그 공로주의 신앙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진짜 복음으로 무장한 복음의 그 배운 교훈에 창념하던 목회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어느 날 말씀 앞에 내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나자 계속 조금씩이었던 것 같아요. 회개가 눈물이 조금씩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회개도 내가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양이 처절하게 캐스트 다운 되면은 매매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목자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명성 때문에 잃은 양을 찾으러, 왜냐면 맹수한테 잡아 죽으면 자기 목자로서 자기 명성에 손해가 되니까 자기 이름 때문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들쳐매고, 왜냐면 기지맥진하니까 목자가 찾아와서 들쳐업고 다시 우리로 되돌려 놓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늘 그렇듯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탄이 또아리를 틀고 있던 그 부분 모든 영역에서 정확하게 한순간에 빛이 확 들어오니까 사탄이 한 번에 확 사라지더라고요. 그냥 힘을 못 쓰더라고요. 제 발 아래서 사탄을 짓밟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의미입니다. 물론 죄는 사해 주셨지만 대가는 치르게 하세요. 여러분 죄는 대가는 치르게 하십니다. 다윗도 그랬죠. 밧세바 범한 다음에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잖아요. 제가 1년 동안 방황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는데 딱 1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회복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회복하게 하려는 것도 교만입니다. 여러분 죄와 중독 가운데 널브러져서 중풍병자처럼 만약에 2년 3년 누워 있었다면 하나님 은혜로 더 빨리 회복시켜 주실 수는 있지, 반드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대가는 치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내 발 아래 짓밟히게 하신다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죄 보고 회개하는 겁니다. 맨날 내 죄 보고 회개하는 거 없이 내 안에 복음과 내 욕심과 이게 덕지덕지 교묘하게 섞여 있는데 그거 보지도 않고 주시옵소서, 속히 사탄을 멸하게 주시옵소서 기도한다고 그게 될까요? 하나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 화, 모든 죄와 중독들 회개하고 빛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바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내 발 아래 짓밟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따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라도 좋습니다. 나의 무기력이 돼서 좋고, 나의 돈 욕심, 나의 음란, 나의 관계 중독, 내가 끊지 못하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빛 가운데 드러내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게 이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평강은요 절대로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돈과 관계와 이런 것에서 평강이 올까요? 아닙니다. 20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오냐면 우리 주 예수의 은혜에서 옵니다. 20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짓밟으시는 겁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돈과 여러 가지 유혹 이런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내가 끊을 수 없는 중독을
끊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탄의 그럴듯한 말과 매혹적인 말에 번번이 당하는 나의 아킬레스건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생각하시고, 하나님, 이 부분에서 내가 또 넘어지고 자꾸 넘어집니다. 나의 밑바닥 감정을 쭉 뽑아 보니까 거기 내 자기 사랑이 있었고, 내 이기적인 욕심이 있었고, 우상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 죄를 보고 회개할 때만이 임하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평강이 임합니다. 환경이 평강을 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스위스 간다고 평강이 임하겠습니까? 플렉스 한다고 평강이 임하겠습니까? SNS에, 인스타에 남들 가지 못한 음식점에 가서 올린다고 평강이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사탄을 내 발 아래서 짓밟게 하심을 여러분 오늘 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 문안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문안 공동체. 네, 성경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옆에 펴놓으시고 한번 핸드폰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암블리아라는 이름은요, 8절에 나오죠. 황제 가문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름이었습니다. 자, 9절에 스다구, 10절에 뼈다구도 아니고 스다구, 네, 아벨레, 10절. 뭔가 이름도 뭔가 느껴지시죠? 네. 뭔가 귀족 가문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름이었습니다.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똑같이 두루로 시작하죠? 여러분 감이 오시죠? 자매였습니다. 두루로 시작하는. 근데 두루는요, 호화롭게 생활하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귀족 가문의 어떤 호화롭게 생활하던 자매였다고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자, 23절을 또 볼게요. 거기 보면 에라스도가 나오죠. 고린도 지역성의 재무관이라고 합니다. 재무부 장관이었죠. 그 성에 영향력 있는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보시면 어때요? 로마 교회에 모두 황제, 귀족 출신, 황제 출신, 황제 가족 출신, 사회 저명 인사, 고위 공직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반대로 9절에 보시면 우르바노가 나와요. 뭔가 이름이 촌스럽죠. 우르바노. 네, 노예 이름입니다. 버시, 이건 페르시아 여자란 뜻인데요. 페르시아 지역에서 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방, 페르시아에서 종으로 잡혀왔는데 해방된 여종이라는 뜻입니다. 약간 연로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루포와 그의 어머니, 13절 보십시오.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나오는데요. 너무 놀라운 여기에서 저는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가 나오죠. 우리 마가복음 15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놀랍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가다가 시골에서 왔는데 예수님이 옆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잠깐 졌어요. 몇 분이고 졌습니다. 근데 알렉산더와 루포를 지금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들이 루포입니다. 그 광경을 다 봤을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가 지금 돼서 지금 그 루포에게 문안한다는 얘기,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베베처럼 여러분 조금 자존심 내려놓고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싫은 일 감당하고 내 자존심을 꺾고 한번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한번 져보세요. 억지로라도.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유명한 사람 되고 싶으십니까? 십자가 억지로라도 잠깐이라도 한번 오늘 져보세요. 그것이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요. 자존심 상해도 그래,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존심 상하셨으니까 나는 얼마든지 당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관계 가운데 그죠? 내가 먼저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요, 억지로라도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사과라도 억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유명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정말이에요. 안 믿으시네. 진짜라니까요. 네. 또 보시면 수식어가, 바울이 이들을 향한 수식어가 너무나도 놀라운데요.
8, 9절에 보면 암블리아와 스다고를 향해서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그리고 9절에 우르바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 10절에 아벨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12절에도 두르베나와 두르보사는 주 안에서 수고한, 12절에도 버시는 주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랑하는, 13절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특징이 뭐죠? 공통점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섬김과 수고가요, 주 안에서 할 때 의미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내 본의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하면요,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 의와 공로가 될 뿐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트러블 메이커가 될 뿐입니다. 항상 수고할 때, 섬길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자매처럼 여러분 혹시 그 자매가 한 공동체에 같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제가 길 공동체에 있을 때 세 자매가 같은 공동체에 있었어요. 너무 걱정이 되고 궁금해서 혹시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너무 좋대요. 같이 있으니까. 여러분, 형제 자매가 같은 공동체에 같이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혹시 부담스러우셔서 야, 너 오지 마, 내 공동체 오지 마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지경이 점점 넓어지셔야 됩니다. 자, 바울이 내가 사랑하는 누구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죠? 우린 항상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존재 자체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바울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고, 우리가 다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줄 때 그 사람은 다 변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16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본문에서 우린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단원의 막을 이제 로마서 16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16장에 40여 명에 되는 동역자들의 이름을 낱낱이 밝히고 있어요. 아까 얘기해 드렸죠. 황제 가문 출신, 귀족 출신, 고위공직자, 저명인사, 노예, 유대인, 헬라인, 여인, 나이 든 사람, 적은 사람, 외국인,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요, 어떤 끼리끼리 모이면 안 돼요.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죠. 16절을 보시면 교회에서 그렇게 이런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홀리 키스라고 하죠. 이게 동성끼리 했습니다. 한 목사님께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분이 방글라데시로 태권도로 군복무를 하셨대요. 그 나라가 철저하게 계급 사회인데 이렇게 운전하고 택시를 타고 가는데 저쪽에 벤츠가 한다고 오더니 이 과실을 한 거예요. 이 벤츠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택시 운전기사 갑자기 헐레벌떡 뛰어내리더니 그 벤츠 운전자 앞에 납작 부복을 하더니 그 발에 키스를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러더래요. 벤츠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이분이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는 사과를 했는데 그 사람한테는 절대 사과를. 여러분, 그게 바로 계급 제도입니다. 오늘날도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사회에 여러분 서로 황제 귀족 출신이랑 여러분 노예랑 홀리 키스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로버트 뱅크스인가요? 그 1세기 초대교회 가정교회 이야기를 보면요, 거기 얼마나 매력적인 모습이 예배드리면서 가정교회에서 드려지는지 볼 수가 있고 꼭 사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가요? 25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바른 복음이 날마다 선포되며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며 더욱 견고하게, 여기 말씀이 나와요.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 안에서 차별 없이 모여서 서로 안부를 묻는 것, 서로 교제하는 곳이죠. 그래서 바울도 절마다 계속해서 안부를 묻고 있고 안부를 전합니다. 문안합니다.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2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보고 싶고 보고 싶으면 안부를 묻는 것이 당연하죠. 안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부는 안부를 낳고요. 안부는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견고하게 하고, 결국 공동체를 순을 세우는 것은 따뜻한 한마디의 안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꼭 생각나는 그 한 사람에게 안부 문자, 메시지, 통화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힘내라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지난주 한 분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메일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여러 가지 팁들을, 불안한 마음에 이런 게 좋다고 팁들, 불면증에 이런 것들이 좋다고 팁을 드렸어요. 중간에 궁금하잖아요. 주중에 틱톡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답이 왔는지 아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주에 큐티하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큐티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찬양을 들어보고 하셔서 일주일 동안 찬양도 많이 들었어요. 추천 음악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음악도 추천합니다. 여러분, 요마서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부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영혼 구원, 사랑이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바울도 깨닫고 알았던 것이죠. 바울의 이 안부로 인해서 정말 로마에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 서로 보지도 않았는데 서로 다 하나가 됐습니다. 이 따뜻한 한마디의 안부가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구호나 슬로건이 아니면 진짜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가 정말 강한 자, 약한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학식 있는 자, 없는 자, 학벌 있는 자, 없는 자, 능력 있는 자, 없는 자, 어떤 인종에도 상관없고 또 사회적 영향력, 이런 모든 것들로 차별하고 판단하고 없이 여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 안에서 차별 없이 교제하고 무난하고 안부 묻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안부를 어떻게 물을까요? 잘 있었어? 힘들지? 힘내. 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찬양할 때 하나님 속히 사탄을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 아래서 멸하게 하실 줄, 짓밟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죄와 중독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십자가 복음을 세상 것으로 착각해 하여서 하나님 그것이 교묘하게 섞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살고 내 살아온 날의 결론으로 하나님 이런 어려움과 힘듦, 또 그리하여서 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드러내오니 주님, 주님의 평강을 오늘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누군가에게 동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바울과 같은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있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시중 드는 종의 마음으로 자존심을 내려놓고 섬기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꼭 거창한 도움이 아니더라도 전화나 편지 한 통, 식사 한 번,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사랑한다고, 힘내라고 이 한마디라도, 또 곁에 같이 있어주는 것만이라도 그렇게라도 돕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몇 대째 믿음의 가정에 또 선교사 목사를 배출한 훌륭한 가문이신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날 먼저 믿게 하셨냐면 인정받고 뛰어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중 믿은 사람들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믿은 자로서 하나님, 나중 믿은 사람, 우리 순원들, 우리 가족의 고난에 동참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이 모든 것으로 나중된 사람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베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처럼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시종되는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 자존심을 내려놓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거창한 도움이 아니어도 하나님, 전화를 듣지 않도록 하나님, 식사 한번, 하나님,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사랑한다고, 힘내라고 한마디로 하나님 곁에 있는 것만이라도 하나님 돕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베베처럼 추천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드로와 하나님 유니아처럼 하나님, 내가 먼저 믿는 자, 하나님, 나중 믿는 사람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인상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뛰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중 믿은 사람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으로 나중된 사람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인상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 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그런 동역자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하나님, 나를 추천해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셔서 하늘에 보냈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동역자가 하나님 되어주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명을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여러분, 사탄의 그럴듯한 말과 매혹적인 말에 여러분 번번이 넘어지고 있는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저의 무기력과 불안과 여러 가지 우울은 사실 사탄의 그럴듯한 말에 넘어진 결과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보상이 이건가?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닌가? 난 쓸모없는 인간이고 이 세상에서 넌 없어져야 돼. 아무도 널 찾지 않아. 넌 끝났어. 이런 말들에 시달려 자책감과 비하와 혐오에 시달렸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 가지 죄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던 인생이었습니다. 무기력해서 화를 안 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누가 건들기만 하면 그 안에 내재되는 분노가 터져 나오는 죄인된 인생입니다. 저의 우상은 제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배운 교훈에 창념하라고 하십니다. 내 열심과 노력의 율법주의, 공로주의 신앙은 오늘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탄이 또아리를 들고 있는 죄와 중독, 그 어둠에 갇힌 부분,
하나님, 오늘 내 죄를 보고 회개할 때 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탄을 내 발 아래 짓밟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 죄 보고 회개할 때 임하는 평강으로 사탄을 내 발 아래 짓밟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와 중독을 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무기력과 우울과 하나님, 모든 주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 주님 내 미래는 없다고 자책하고 하나님, 자기 업무에 심하였던 모든 것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무기력과 게으름과 낙탓을 하며 사울처럼 하나님 노이로제에 걸려서 하나님 그렇게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하나님, 정말 죽어 마땅한 인생인데 나를 하나님 벼랑 끝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수렁에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내 안에 신앙생활이 자아실현과 성공으로 생각했던 하나님 나의 율법주의와 공로주의 신앙을 주님 앞에 내 안의 모습을 직면하며 통곡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 그 모든 더러운 것들, 하나님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것들, 하나님 모든 죄와 죽음 가운데 하나님 빛 가운데 드러내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모든 어그러진 것들, 하나님 정말 더러운 것들 주님 앞에 깨끗하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으로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가지인데 하나님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회개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눈물로 통곡하는 다윗의 회개와 눈물의 통곡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말지어다. 하나님, 내 죄를 보면 회개할 때 임하는 평강이 말지어다. 하나님, 사탄을 내 발 아래 짓밟게 하심을 경험할지어다. 하나님, 모든 빛 가운데 모든 어둠이 드러날지어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세이버를 오 주님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서 짓밟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모든 어둠을, 죄와 중독을 빛 가운데 드러내실 때 평강으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사로잡혀 있는 모든 영역들을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빛 가운데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무기력과 중독과 우울과 불안과 자기 연민과 불면증과 과수면과 죄책감과 자기 혐오, 자책, 죄책감, 이런 모든 사단이 주는 나쁜 것들, 어두운 것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로 멍하노니 하나님 빛 가운데 드러날지어다. 이제 그 어그러진 곳에서 죄와 중독의 현장에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깨끗게 될지어다. 정결케 될지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윗도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셨고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인생이어서 주님께서 이끌고 가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 앞에 빛 가운데 드러내기로 작정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깨끗게 될지어다. 정결케 될지어다. 빛 가운데 드러날지어다.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동일서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자 하시고 주님,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문안 공동체, 안부를 묻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보고 싶고 보고 싶으면 안부를 묻습니다. 안부는 사랑입니다. 16장이 한 명 한 명을 향한 안부로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안부는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견고하게 합니다. 하나님, 결국 공동체를 세우는 시작은 따뜻한 한마디 안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어떤 것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고 품어주며 하나님 안부를 묻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기뻐하시는 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안부 묻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안에 차별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차별 없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옷을 공동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삼겹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따뜻한 안부를 묻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 살리는 하나님 그런 안부를 묻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하나님 교만한 하나님 모든 거짓 교훈과 잘못된 사상과 율법주의와 공로주의는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만 막노릇하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만 막노릇하는 우리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눈물로 기도하는 주제를 찾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주님 안부를 물어주시고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주시고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주님 말씀해주셔서 하나님 모든 외로움과 방황과 절망과 하나님 중독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님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동역자가 되어주는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리게 던지는 그런 사랑에 넘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베베처럼 돕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자로서 고난에 동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대적자들이 우리를 교묘하게 하나님 미혹하고 그럴듯한 말로 사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큐티로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모든 죄와 중독을 빛 가운데 드러내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때 어떤 사담하기도 틈타지 않는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안부 묻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16장의 결론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랑 어린 진심 어린 안부로 끝납니다. 하나님 괜찮냐고 잘 지내고 있냐고 힘내라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안부 묻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